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태어난 이야기 해야 되는데 내일 아직 설교를 안 준비했어요. 내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금요일에도 성탄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세 번을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네요. 공관복음, 아니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중에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태어난 일이 적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일단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하나 들어가고 또 어딜까요? 네,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태어난 얘기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은요 그냥 저기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데부터 나와요. 훅 나와요. 요한복음은 처음에 약간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막 태초부터 나오죠. 태초부터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시작할 때는 세례 요한부터 나와요. 예수님 태어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더워요. 마태복음하고 근데 누가복음은요 똑같이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같이 보는 그런 같이 본다는 뜻의 공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겹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출생기사는 마가하고 요한은 아예 나오질 않고 마태하고 누가에 나오는데 그 얘기가 또 달라요. 다른 이야기,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시작이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나오죠? 요즘 옛날엔 세계라였는데 이 족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낳고 다윗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낳더라. 거기까지 쭉 14대 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쭉 나온 다음에 이제 족보 얘기 끝나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요셉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현몽해서 아기를 낳을 텐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동방박사가 나오는 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나오면 또 누가 연결돼서 나와요? 헤롯이 나오죠. 헤롯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쭉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마태복음 이야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또 다윗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 특별히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정통성을 조금 더 보이려고 해요. 다윗의 족속으로는 왕이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왕을 뭔가 질투하고 경계하는 헤롯의 어떤 그런 모습도 보이는 거죠. 적대적인 모습도. 근데 누가복음 좀 사뭇 다릅니다.
누가복음 이야기가 좀 더 입체적이고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막 전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세례 요한이 임신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가 먼저 나와요. 아기를 갖지 못해서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천사가 와서 먼저 또 고지를 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안 돼서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천사가 엘리사벳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막 그 기뻐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제 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낳으러 가는 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알기로 나사렛 출신이고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도대체 베들레헴의 왕으로 오실 그 예언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가 막 그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너 나사렛 출신 아니야? 나사렛에 뭐가 선한 것이 있어? 막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하는 것을 그 근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원래 사셨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나사렛에서 계속 사셨는데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천하의 호적을 다 등록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되고 그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 그거를 자기가 원래 자기의 일가가 있던 곳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배가 불러서 산딸이 다 됐는데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태어난 이 이야기를 보면 그에서 그걸 달려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앞선 4절에서도 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절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동네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밝혔다면 이 누가는 은연중에 이런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걸 밝혀요. 전 11절 보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의 말이에요. 천사가 그 목동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장 낮은 목동들에게 하늘로부터 지극히 높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시죠. 그리스도 주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복된 소식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구주며 그리스도며 주라고 얘기해요. 구주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것이다. 건지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뜻이죠. 번역을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이에요.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을 보면 보통 이제 삼직을 말하는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핵심은 왕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기름 부은 것은 왕의 직분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 지도자로 세우신 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난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고, 그리고 너희의 왕,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야. 그리고 주야. 다 따로따로 붙으면 같은 단어가 아니라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예요.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쓴 건데 1세기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요 아주 극존칭에 쓰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칭할 때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여러 다른 신들이 뭐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여러 잡다한 신들이 우상들이 있었으니까 그 신들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이 퀴리오스라는 말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 퀴리오스는 이 히브리어에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할 때 쓰는 단어가 퀴리오스.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는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의 뜻은 뭐냐? 똑같이 주예요. 그런데 이 주라는 뜻보다 중요한 건 이 용법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도나이를 언제 썼냐면요. 성경을 쭉 읽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야훼예요. 이 야훼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등장하면 그 말 대신 다른 말을 불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면 아도나이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글자 내 눈으로는 여호와를 보지만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것, 주라고 말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야 라고 천사가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아기야. 이것도 너무너무 극과 극인데 이렇게 구원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강보에 쌓여 어디 누워 있어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신 퀴리오스, 아도나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지금 어떻게 깐난 아기예요. 아주 특별한 아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깐난 아기예요. 깐난 아기. 지금 막 태어난 피덩어리. 아기를 대부분 낳아 보셨고 또 태어난 아기를 보셨던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니까 몇몇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태어난 아기 어때요? 못생겼어요. 생각보다 못생겼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막 피덩어리니까. 몰라요. 저희 아이는 제왕절개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나오고 하니까 피가 막 온몸에 엉겨 붙어 있어요. 울지도 못해. 엉덩이 찰싹 때려줘야지 울지. 우는 것도 몰라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엉덩이 때려서 울면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걔는 숨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숨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탯줄로 호흡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런 아기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느 아이하고 똑같은 갓 태어난 아이. 핏덩어리. 아무 힘 없이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잠자리가 아니라 여물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물통에.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핏덩어리인 채로 그 여물통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과 이 핏덩어리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물통에 놓여 있는 이 핏덩어리.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근데 지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롯데타워, 한국에서 롯데타워인가요? 그게 제일 높고, 백두산 꼭대기가 제일 높을까요? 고작 그래봐야 2,000m도 안 돼요. 그럼 저기 뭐야? 에버레스트? 그래봐야 10,000km도 안 돼요. 아니, 10,000km가 아니야. 10km도 안 돼요. 8,000m. 9,000m 안 되죠. 8,800 얼마인가 그런 건. 8,900 얼마인가. 10km도 안 돼요. 그럼 뭐 성층권 넘어가면 거기 제일 높은데요? 이 지구라는 걸 중심으로 온 우주를 해석해서 제일 먼 데가 제일 높은데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 너머에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시간에 존재하시고 모든 공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득히 뛰어넘은 곳.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표현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의 가장 지극한 경외의 표현으로 가장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귀한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의 세계에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우주보에서 볼 때 너무너무 작은 이 땅. 이 땅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므로 해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원래 평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평화를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모든 인간이 함께 교제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깊이 이어진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끊어지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평이 깨지고 그렇게 되자 서로 간에 화평도 화목도 깨어진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평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느 사람의 그 아기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핏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아직 미혼인 분들은 모를 거예요. 몰라, 조카를 봤으면 모르겠지만 잘 모를 거예요. 태어난 애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는 거.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엄마 젖 빠는 거. 자는 거. 네, 그게 다예요. 손도 지 맘대로 못 가너. 그래서 뭘 해요? 손 싸게 해요. 손 지 맘대로 호적거리다 지 다치게 할까봐. 아니면 지 놀랄까봐. 강보로 처음에 태어나는 아주 이렇게 못 움직이게 쌓아놔요. 왜? 지도 모르는 사이 꿈틀하다가 지가 놀라서 막 울어. 애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도록 이게 강보로 이렇게 거의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쌓아놔요. 못 움직이게. 손 싸게 하고. 머리도 못 들어.
뭐 기는 건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다 울다가 젖발다가 싸고 그게 애가 할 줄 아는 전부예요. 예수님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하시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가고 또 배워가고 걸을 수 있게 몸을 뒤집고 고개를 들고 기고 걷고 말을 배워가고 어느 아기나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오셨어요. 그럴 때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인간의 근육을 사용해서 언어라는 걸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배워가는까지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모든 지난한 과정, 자기 몸의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몸을 조종하기까지 걸리는 그 지난한 과정. 몸을 움직이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그래도 걷는 데까지 성공하는데 보통 한 돌 정도 되면 걷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오래됐어. 그 정도 되면 걷죠. 도어간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조금 어느 정도 했던 건 한 2-3살 돼서야 조금씩 단어 몇 개씩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그거 말고도 숱하게 정말로 그 아기서부터 아이가 되고 이런 이 모든 시간들 겪으면서 예수님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눈 딱 감고 뜨면 어른이 돼서 딱 공생에 딱 멋지게 하고 십자가 딱 달려 죽고 부활을 딱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에서 영원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던 33년이 예수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전 생각해봤어요. 감히 생각해봤어요. 감히 상상해봤어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까? 그리고 그 33년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였을까? 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하셨겠다. 모든 것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모든 제약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실패와 또 성공과 또 위로와 격려와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자란 그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너무 기뻤겠다. 왜? 우리를, 사람을 경험하여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같은 걸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전해 듣는 거 말고 정말로 공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아. 근데 체휼해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체휼해서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과 이런 한계와 이런 답답함과 이런 거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공감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점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찾아가요. 왜 찾아갈까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막 그런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는 예수님 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 그닥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 마음에 오히려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자리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 더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팔복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내가 찾아갈 거야 라는 얘기예요. 복을 받을 거야, 뭐 이거저거 받을 거야, 그게 중요한 게, 내가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곁에 있고 싶어.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어. 그게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이들 옆에 있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이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싶어. 이들을 격려해주고 싶어. 이들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 찾아와 주시는 게 복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먼지 같은 이 땅에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만 누군가는 평생 예수님을 모른 채 살고 부인하며 살고 부정하며 살고 예수님 욕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 향해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계신 그곳,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은 곳에 있고 싶으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나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어. 지금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사람이 뭐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높은 곳,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지구 땅 위에 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모든 것을 배워가야 하는 그런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했어요. 왜? 우리 사랑했으니까.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온 이 광대한 우주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너무너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그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좀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우고 자라며 우리를 알아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만나고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든 이 삶을 하나하나씩 체험하면서 아셨듯이 우리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도록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주님 더욱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 어떤 소원보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있는 곳에 찾아오셨듯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낮고 추한 이곳에, 이 땅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고 가장 비참한 곳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발걸음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는지, 과연 주님 계신 곳에 내가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내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 있는 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의 날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들, 주님을 따라가는 날들, 주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일어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어디든, 그곳이 천한 곳이든 힘든 곳이든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든 꺼리는 곳이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위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더 좋은 것, 편한 것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따라서, 주님의 흔적을 따라서,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볼 수 있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주님의 그 흔적과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붙들며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계실 곳이 없는 채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으로 항상 목마르고 주님으로 항상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고받고 뭐 파티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니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